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을 보시니까 좀 부드럽죠? 네, 부르시는 소리를 들어라가 아니라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세요라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성함을 부르시면서 당신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대표자가 되셔서 좀 설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선택하신 그런 대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가 국가대표가 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해보셨어야 힘든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국가대표가 되려면 정말 힘이 듭니다. 특별히 요즘엔 월드컵 시즌이라서 여러분 그 축구 선수, 더나 우리나라가 축구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국가대표의 꿈을 안고 축구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국가대표는 몇 명입니까? 물론 이제 뛰는 선수는 한 11명 되고요. 이제 엔트리에는 이제 또 조금 더 인원이 있지만 극히 소수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극히 소수가 월드컵 대표가 되는데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대표자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감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한번 그런 소리가 들리시나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들리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부르고 계세요. 이미 부르셨고요. 또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진리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우리가 부름받은 그 부르심, 즉 그리스도의 소유로 택함받은 그
그 특권에 그러면 합당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대표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그 대표자 되는 그 분들의 어떤 때로는 말 실수, 그렇죠? 또 어떤 행동의 실수로 인해서 많은 질타를 받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그냥 하는 이야기를, 동일한 이야기들을 하더라도 그분과 우리들의 어떤 그 파급 효과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어떤 특권을 누리는 그 삶을 살고 그곳에서 대표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세요. 그러면 우리도 그와 같은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겸손과 온유, 그리고 인내, 그리고 이해, 그리고 화목함이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뭔데 우리를 주목할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대표자들이세요.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대표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주목하고 있고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자인데, 그렇다면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과연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너무 무거운 질문입니까? 네. 그런데요, 한번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이나마 좀 부드럽게 정한 거예요. 네,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세요. 이렇게. 자,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 대표자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우리가 그 삶을 잘 살고 있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과연 어디로부터 우리를 부르셨을까? 그것은 아마 이건 것 같습니다. 어둠, 즉 죄인의 자리에서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정말이에요. 왜냐?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비추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이 어둠에 있어도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도 어둠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면 빛을 비춰야 돼요.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빛이 비춰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은 만약에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혹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어떻게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됐으면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빛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비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비추셔야 됩니다. 때로는 근심, 걱정, 또 우리 삶 가운데 고통,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안식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근심을 가지고 살아서도 안 되고 걱정을 가지고 살아서도 안 되고 어떤 일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그런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로부터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걱정, 근심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을 얻고 참된 안식을 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전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참된 쉼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걱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들 모를 어떤 고통 속에서 혹시 신음하고 계십니까? 주님은요, 이런 삶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삶을 살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쉼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합당하게라는 이 말에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울 위에서 균형을 이루는 모습을 가리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의 부름에 균형을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따라서 성도들은 그들의 특권적인 책임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함께 섬겨야 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혼자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요, 또 혼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참된 하나됨을 이루길 원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겸손하고 온유해라, 또 오래 참아라, 그리고 서로 용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근데 이 당시에 헬라와 로마 문화는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모두 겸손과 관용이라는 것이 마치 그냥 자존심의 결여를 보여주는 나약한 그런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겸손한 마음이 그들 안에 있겠습니까? 그들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참지 않았어요. 온유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의 긍정적인 뜻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겸손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날마다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까? 내가 겸손한 모습으로 바로 서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너희들 서로에게 겸손하고 그리고 서로 섬기고 너희 자신들을 다른 사람보다 위에 두지 말라, 즉 겸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로 섬겨라.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면서요, 마치 종이 주인에게 행했던 그 발을 씻겨주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바로 이런 겸손함을 지니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신 그 삶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때로는 왜 말씀을 들어도 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것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얻은 여러 가지 결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완전한데 그 말씀을 들으면 모두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전달을 하는 이 전달자의 모습이 이 말씀과, 전해지는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왜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제 삶이 지금 제가 전하는 이와 같은 말씀과 같이 살아가지 못하다고 여러분 느끼신다면, 이 말씀이 완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끼칠 수 없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에서 상당히 두려웠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도 그와 같이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달하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대표자 한 분 한 분으로서 여러분들의 삶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으셨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온유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마음가짐이라고 한다면 이 온유는요, 겸손에서 나오는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죠. 그런데 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 마음이 온유인데, 이 마음을 때로는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무능함에서 오는 것이다,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둘이 뭉실한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오해를 우리가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그렇게 갖는 것에 대해서 별로 우린 기도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온유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온유는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가운데서 힘과 능력이 그 온유 가운데는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부드러움으로 악을 이기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죠. 굳이 이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은 부드럽고 따뜻하지만 어쨌든 그렇죠? 이 마음이 속에 강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바로 겉은 부드럽고 정말 사랑이 많고 따뜻한 그런 모습이지만
정말 이 신앙 문제만큼은 내가 양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 가운데는 자녀들일 수도 있고요, 손자 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이냐면, 우리 부모님은, 아니면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그리스도인은 정말 사랑이 너무나 많은 것 같고, 참 저렇게 어떻게 성격이 저렇게 부드럽지? 정말 저런 사람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모든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인격이 정말 훌륭해.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는 삶에 있어서는 정말 단호하고 철저하고 엄격한 사람이야. 이런 평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대가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아까 일부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반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 열심히 했으니까 좀 이번 주일은 좀 쉬어도 돼, 다음에 또 예배 드리면 되지 하는 이런 말들. 그러면 하지만 학원은 꼭 가야 되고, 너가 지금 꼭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이 있으니까 그것은 꼭 해야 돼. 이런 모습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일들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혹 그런 여건이 되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애쓰는 그런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러한 평가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유하다고 해서 절대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함,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뒤로 빼는 모습을 절대 온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완전한 분 계십니까? 없어요.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서로에 대한 허물에 대해서도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인내해야 합니다. 그 모습이 때로는 좋지 않게 보여도 어떤 용납함이 있어요. 좀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요, 그 오래 참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것들을 능히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사랑하는 게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쉬우십니까? 네, 속으로 대답하셨죠? 아니면 서로 용납하는 것이 여러분 쉬우십니까? 아니면 어려우십니까? 혹시 이것이 어렵다라고 느껴지셨다면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용납하려고 했고 사랑하려고 했는 건 아닌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 자신의 힘으로 내가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았는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저는 못합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요, 겸손할 수도 없고요, 온유할 수도 없고, 오래 참을 수도 없고요, 서로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원수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기를 간구하는 그 방법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저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지, 그럴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3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의 참된 연합은요, 오직 성령께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하실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왜 이렇게 연합이 안 이루어지지? 왜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지? 여전히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번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고백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좀 감동을 주려고 했고요, 어떻게 상대방에게 내가 너에게 관심 있고 내가 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모여지지 않았고요, 여전히 함께 따라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이기 시작했어요.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람 빼고는 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봐, 내가 하니까 되잖아.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만 기대하는 마음이 더 생겼어요. 우리 청년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때만 우리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것, 당연히 하나님께서 많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는 서로에 대한 사랑은요, 우리 안에 평안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이 말은요, 각 지체들을 한 몸으로 연합시키는 어떤 개념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연합을 깨트리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을 우리는 직면하게 되죠. 그것이 내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그 연합을 깨트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거짓된 것들로 인해서 그 연합함이 깨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의도치 않게 그 연합함을 깨지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와 그 주변 지역의 각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의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해야 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교회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연합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합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각자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말씀과 또 기도에 또 찬양을 시간들을 더 갖기를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프란시스 쉐퍼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의 실제를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보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으며 예수님의 주장이 사실이고 기독교가 참이라는 것을 세상이 믿기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연합, 하나됨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하면요, 오늘 이 이게 쉐퍼라는 사람의 어떤 이 말로에 따르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그 하나됨을 보지 못하는 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의 주장이 사실이고 기독교가 참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 우리의 연합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연합하셔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만약에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요, 스스로에게 자기 얼굴에 침 뱉기, 이것을 떠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는 그런 악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밖에 나가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런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요,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게 가장 첫째되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이렇게 해가 아니라 가장 첫째되는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복된 부르심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구원을 위한 부르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사명을 위해서도 부르셨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팔아 살아가는 집안의 한 사람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목적지가 정해지지도 않은 그 상황 가운데 그냥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물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했던 그런 실수하는 모습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는 있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왜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불신앙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또한 모세를 부르셨죠.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피했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40년 만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400년이 넘도록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변명하고 또 의심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저를 부르십니까? 저보고 이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저는 입도 뻣뻣하고요. 그리고 제 말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변명하는 모습을,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때로는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를 부르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것을 하기 원한다 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자꾸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계속된 변명을 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과 같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모세는 결국에는 순종해서 바로를 향해 나아갑니다. 아브라함도 결국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방해 줄 것을 담대히 말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가중한 노역을 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가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로의 행동은 이거였어요. 얘네들이 지금 너무나 편해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구나.
더욱더 가중한 노동을 시킵니다. 자,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더욱더 불평, 불만을 하게 됩니다. 왜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예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너무나 바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들었어도 내가 지금 바쁘다는 이유로 혹시 무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너무나 바쁜 일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세상은요, 자꾸만 우리를 바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자꾸만 요구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바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으시기 위해서 시간들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0-40년의 그 편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상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30-40년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영원한 시간을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사단은요, 우리를 여전히 유혹합니다. 어떻게 해요? 야, 지금은 100세 시대를 살고 있어. 은퇴하고 좀 그나마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좀 편안한 삶을 살려면 지금 바쁘게 살아야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생활도 그때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좀 더 여유를 얻었을 때 그때 열심히 하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속임수에 속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 과정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듯 말 듯, 때로는 그래 너희들이 가라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 때인데요, 출애굽기 8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 신앙생활을 하되 너무 깊이 빠지지 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깊이 빠지지 좀 말라.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인데요, 10장 11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내들과 또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도 있어요. 네,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개인의 구원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가 자녀가 가족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나로 인해서 내 친한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그 신천지가 좀 문제가 되잖아요. 신천지 이단의 교리와도 같아요. 그들은 14만 4천을 이야기도 하지만 흰머리 구원도 이야기를 합니다. 14만 4천에 든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내 남편, 내 자녀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지금 당장 이 삶에서 나를 욕하고 이혼도 불사하지만 결국에 그날이 오면 나에게 고마워할 거야. 이런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나로 인해서 여러분 그들이 구원 못 받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여러분 그 사랑을 속히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리를 날마다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간순간 지금도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게 해 주시고 귀 기울이게 해 주시며 또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